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하셨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을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친히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높아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면 그 사람이 마치 약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 선한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도 선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이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만날 것인가, 또 누가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대인들이 또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빛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그를 거룩한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최측근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숫자가 많지만 사도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면서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이스라엘에서 사람들로부터 원흉으로, 민족의 원수로 이렇게 취급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그 세리를 부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민족의 원흉이 되는 것이고 민족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셔야 되고 비방을 받고 경멸과 미워함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욕이고 하나님께도 욕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나 친구를 하고 아무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고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최초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등쳐야 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늑탈하면서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남을 억눌러야 되는, 그래서 세리와 같이 약한 자들의 피를 뽑아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도를 선택할 때 깨끗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욕을 먹은 사람들이었고 비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욕먹는 자를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부른 그 마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을 때도 마태는 백성들로부터 늑탈한 돈을 세관에 앉아서 계수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를 선택하고 자기의 의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따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멀리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바꾸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더럽고 추악한 자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르는 모든 자들,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자신의 사도로 부를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 세리에 대한 나쁜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전가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가 받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욕과 이런 비방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세리 때문에 온갖 비방과 욕을 다 받아야 하는 치욕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선택할 때 비방도 함께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욕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른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의 부족한 자질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조롱과 비난을 그 많은 비방거리가 되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가 욕을 먹으면 스승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하고 어리숙한 행동을 하면은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 큰 비방거리가 되는 그 일들을 제공하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제자들의 자질 때문에 더 많은 치욕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자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죄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을 사도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마태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세상에 가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예수님 가운데 있으셨던 겁니다. 선택이란 인간의 형편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의인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 시대의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죄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자기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픔을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괴로움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곧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싶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 같은 매국노, 돈을 갈취하는 자, 그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선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에서 사도로 바뀌는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고 세리는 예수님의 선택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세리라고 하는 그 더러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따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셔도 민망해서 도망가야 될 형편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리 마태가 돈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밝히는 세리 마태를 선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리 마태와 같은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따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하여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리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따르라고 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말씀인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 마태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다른 제자들을 초청하고 많은 무리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태는 관심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 마태를 선택했을 때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오늘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세리 마태는 돈을 사랑했고 세리 직업을 선택하면서 그는 부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세리 마태의 집이 궁금했을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을까? 집안의 장식은 어떻게 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희귀한 이런 물건들이 그 집에는 많지 않겠어? 이렇게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그 집이 열려진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마태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음을 열기 전에도요,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 139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밝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마태가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세례 마태의 마음에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세리 자신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서 내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리가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 세리 마태가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세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도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리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생각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확실하게 따르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리 마태의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는 죄로 얼룩진 지나간 인생을 회개하고 의로운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나도 한번 의롭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던 자신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 제가 과거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의로운 삶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마태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이런 것.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한데 지금부터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멋지게 완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 신부 삼아주신 신랑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사람 되라,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면 이 더러운 나의 영성을 회개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꿈꾼다면 나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뿌려주시고 즐거움을 뿌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매일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주님이 뿌려주신 그 빛과 즐거움을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남을 정죄했던 그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죄인인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예수님만 따르기로 나도 마음을 열어 회개하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인인 척했던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세리마태처럼 돈을 사랑하던 나를 제자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면 죄와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사도들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주님, 이제 주의 종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남을 정죄하던 손가락을 내 가슴을 치는 주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제 멋진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운 척했던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 신부 삼아주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의 인생을 청산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